오늘은 반성 없는 기도를 회개하라. 반성 없는 기도를 회개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연대기 성경은 뭘로 분류를 따로 해놨느냐면 포로기 시대, 포로 시대 그 시로 이제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첫 번째 본문인데, 유다 나라가 이제 본래 이스라엘이었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이 망쳐놔가지고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우리나라 남북 갈라지듯이 북쪽으로 10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강압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따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을 새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왜냐하면 10지파가 그 다수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오히려 두 지파만, 우리는 그러면 유다다. 본래 유다 지파 중심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오히려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유다로.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먼저 700년대 말에 초반에, 그리고 남유다는 500년대 BC 586년경에 멸망당했어요. 누구한테? 유다는 바벨론한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두 나라가 결국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포로 생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6절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회복이 됐지만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로마 시대에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800년 이상 계속 그들은 저주받고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현대 1948년 우리나라랑 똑같이 최근에 독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섭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800년 이상 온 세계에서 가장 천덕꾸러기로 저주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 이 이스라엘처럼 고난당할 때는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했지만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구원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반성이 없는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성이 없는 기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사명도 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만 가나안 땅에서 잘 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안 주니까 우상신을 섬기다가 망한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은 우상화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자기들 머리로 성경을 풀은 미슈나, 탈무드, 이 자습서 가지고 그들은 성경 제껴놓고 엉뚱하게 자기들 사상으로 믿어요. 지상에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 나라를 최극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줄 거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대신 희생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영혼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오셨는데 엉뚱하게 이것들은 지상에서 자기 민족만 최고로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그리스도 만나서 다 망하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 오늘 이 복 주시고 내일 저 복 주시고 맨날 이런 식으로만 신자들이 기도하고 살으니까 하나님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일 모레면 세상이 망하게 생겼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이따위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적은 단어들을 가지고 확대해서 뻥튀기 해서 설교하고 성경에 가득한 말씀의 단어들은 다 빼버리고 그러면 성경이 가짜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만 필요할 뿐이야. 지금 축복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더 세속화가 되고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로마 시대 그 땅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대대로 땅속에서 자손들이 살아나야 되는 그런 박해시대에 오히려 복음은 강화가 된 거예요. 육적인 복을 자꾸 탐하다 보니까 교회도 싹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맨날 생활 설교만 하고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로 초점 맞춰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던 거라도 기억해야죠. 당연히.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들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에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조상들을 거기에 심어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출발이라는 말이에요. 3절에 오직 그들을 기뻐하사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나안 땅 얻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또 4절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구원자이십니다. 알고 있어요. 5절에는 우리는 주를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고 밟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라고 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어진 거 다시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는 우리는 종일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두 번째다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22절까지로 넘어가 보니까 뭘 기도하고 있느냐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을 토로하고 있어요. 현재 그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좋을 때만 감사할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았는데 왜 현재는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를 이제 생각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살다가 왜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기 9절에 얼토당토 않은 기도 제목을 걸었어요.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대요. 이게 미친놈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속의 복을 받으려고 야단치다가 하나님께 혼난 거지. 하나님 언제 버렸냐고. 성경도 다 잊어버린 것들이에요. 11절에 보면 잡아먹힐 양처럼 만드셨습니다. 아니 지들이 무슨 그리스도라고. 희생양이에요 자기들이? 죄진 양들이지 어디 희생양이냐고. 12절에 헐값에 파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에 자기들이 언제 팔렸어? 자기들이 스스로 포로당했지. 13절에 욕을 당하고 또 조소를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하실 말이지 어디 이스라엘 죄인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14절에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걸 겪었지. 언제 죄인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 언제 그런 걸 당했냐고. 15절에 종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의 고통만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나 죽겠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아니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 방해합니까? 왜 내 길을 막아놓으세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요 따위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17절부터 반대로 아주 기고만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주를 잊지 않고 언약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언제 주를 잊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아갔잖아요. 언제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잖아요. 자기들만 복 받으려고 노력했지. 언제 주의 길을 떠나질 않았어요? 항상 우상을 쫓아다니고 이방 나라에 강한 나라에 빌붙으려고 하고 이것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반성이 없는 것들이라고요. 19절에 주는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넣으시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승냥이의 밥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밀어넣냐고. 자기들 스스로 꿰매 빠져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망했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이 오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물도 많고 대단한 나라입니다라고 자랑했다가 그 창고 보여준 그 끝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괜히 자랑하다가. 또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왜 죽음을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덮었냐고. 자기들이 죽음의 길을 들어갔지. 2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방신에게 손을 펴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비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아, 제가 만약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면 그것들은 그냥 단칼에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엉망으로 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방신에게 손을 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모르십니까? 이런다고. 비밀을 아시니까 하나님 혼내지. 이렇게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죠.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조상들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 회복돼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이런 반성 없는 미래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는 그 기도 듣고는 응답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을까? 잘 들으세요. 먼저 23절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하나님 깨우고 막 일어나래요. 우리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 속 실컷 썩여놓고 자식이 왜 엄마 나 안 깨웠어? 왜 나 일어나라고 안 했어? 지가 잘못해놓고 거꾸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 지금 이들이.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응? 왜 고난과 압제를 왜 당했는데? 자기들의 죄과로 당해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 빨리 안 풀어주시냐고.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막 엄포만 놓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깨서 일어나시고 왜 우리 압제를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땅에 흙이 돼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음에 그냥 놔두십니까? 막 야단만 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계시가 딱 나와요. 뭐냐?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복음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막 계시를 내려가지고 이 글쓴이의 마지막에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로 마지막 글을 쓴 것 같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엎어놓고 하나님 멱살 잡으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뭘 달라고 그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좀 주십시오. 이 인자가 헤세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파다는 뭐냐? 몸값을 지불해 주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죄인이 되고 몸값을 못 치러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몸값 좀 치러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 당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이 사람이 이렇게 제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희생으로 감당하고 저주를 풀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은 딱 밑에 한 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계속 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할 줄 알아요. 감사는. 그래도 다행이지. 감사조차 없고 원망만 하고 또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큰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몸값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도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받아주시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고 변화된 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